안녕하세요. 옹봉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액티뎀이 영어로 오버랩 기법, 줄여서 랩 기법 이렇게 하는데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로 용어 분석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해년과 안식년의 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인데 뿔나팔 또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고 안식년은 사바톤 안식일 이렇게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년과 안식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 봐봐요. 안식년에는 종에게 자유와 농작물 경작과 빚 독촉과 빚을 면제해 주지만 요게 토지는 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7년째 되는 걸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식년은 7년이고 해년은 7, 49년 50년 이렇게 두 해를 안식년이라 두 해를 안식년으로 보내는 걸 해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해년과 안식년의 지금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식년에는 종에게 자유와 해방시켜준다 이거죠. 그리고 농작물 경작과 빚 독촉과 빚을 면제해줘요. 그렇지만 토지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참 이스라엘 사이는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런 그 종일이었던 농작물 빚이 있든 하든 안식년만 되면 자동 소멸이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도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그 무슨 소멸시효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안식년 해년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해년이 되는 해에는 그냥 복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 종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빚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면제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형제들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안식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안식년과 해년은 거의 제도가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해년에는 안식년에는 토지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토지는. 그렇지만 해년 때는 토지까지 돌려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년에 이제 탕감만 받는 거죠. 안식년. 근데 해년에는 뭐예요? 원래 자기 거 돌려받기 때문에 완전히 부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제 가난하게는 아니지요. 그 표현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 왜 그랬냐는 줄 아세요? 안식년 해년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해년으로 다 그 바벨론 포로를 70년 보낸 겁니다. 해년으로 다. 말 안 들어서 그게 말이 좋아 해년이지 그 뭐예요? 완전히 원래 해년은 해방이지 않습니까? 해방.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다. 해년에 구속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지요. 자, 이 해년과 안식년요. 이때 해년이 되게 되면 죄인이 해방시켜주는 게 있어요. 안식년하고 해년 때. 안식년, 이 해년이나 안식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째가 종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결혼하지 않고 빚이 있어가지고 같은 동족이죠. 히브리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종일이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결혼하지 않고 종 됐을 때 남자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안식년이나 해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나오면 되는 거지요. 이 안식년에 해년에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아직 이거 다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종된 그 사람이
아내를 얻고 아내와 같이 종이 됐다.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종되기 전에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안식년이나 해년 때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경우, 이 남자가 종이 들 때 혼자 총각으로 가서 종이 됐는데, 그만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그 종은 안식년이나 해년이 되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내와 자식들은 계속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소개해줬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 혼자 나오면 뭐가 돼요? 이혼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아내와 자식이지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종이 나는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살겠다 이렇게. 그래서 안식년에 내가 해방을 받지 않겠다, 해년에 내가 해방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렇죠. 구멍을 뚫으면 아마 귀걸이 같은 것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다 표시를 했겠죠. 그러면 뭐냐면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되면 그는 안식년이나 됐든 해년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이거죠. 죽을 때까지 종이라 이겁니다. 귀에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귀걸이 거기서 유행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히브리 율법에서는 히브리 사람이 이방인의 종이 됐다. 그러면 동족이 돈을 주고서라도 그를 구원하게, 구출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에 가는 거죠. 이 주인이 자기 여종을 이제 여종으로 맞이했는데 그 여종이 괜찮아서 첩으로 삼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더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첩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혼과 같이 돈만 지불하면 자유롭게 해방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또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들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종을 아들의 아내로 주잖아요. 그럼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첩으로 맞이해서 만약에 아내가 됐다 그러면 안식년이 든다고 해서 해년이 든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내인데 뭐 올라가요. 나가기는 같이 사는 거죠. 부부니까.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에 와서 이 해년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해년을 선포하잖아요. 병든 자에게 자유를 하면서 막 해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뭔 줄 아세요? 해년입니다. 해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해년 사역입니다. 병든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를 치유하고 뭐 이런 그런 사역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해년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바로 해년이에요. 해년, 자유케 하는 거, 해방시키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마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주님 하늘나라 보지 못하는 그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 병든 자지요. 병든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세 가지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해년을 선포하기 오셨어요. 진정한 해년은 뭐 종을 자유케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해년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49년 50년 이렇게 그게 얘기한 해년이 아니라 영원한 해년을 선포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영원히 저주받은 거, 지옥 가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제 이게 물질적 어떤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뭐하러 오셨느냐? 해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해년을 선포했습니다. 해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해년의 일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뭘로 다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년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해년 사역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이룬 것이 뭐냐? 해년을 이룬 겁니다. 완전한 해년. 이 구약에서는 해년은 그 송곳으로 구멍 뜬 사람은 해년을 자유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눌려 있잖아요. 그 완전한 해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해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하지 않습니까? 해년, 이게 바로 해년 선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해년을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전도하시고 뭐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해년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해년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해년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해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완전한 해년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삼중 사역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 구원하는 거, 가난해서 부유케 하는 거,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게, 이게 삼중 사역이거든요. 이 사역 중에서 이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해년을 선포하셨고, 그 해년을 그 세 가지 이루셨고, 완전하게 죽었다 살아남으로 해년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해년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방송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되시고, 그런 분들은 좀 선교 헌금 이렇게 해주셔서 기독교 방송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